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죄의 형벌을 면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 사역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사역을 우리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공동체로 묶어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각각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널리 알려서 듣는 자마다 믿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듣는 자가 믿어 교회로 모여 공적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질서를 이루어 기관을 이루게 하시고 동시에 그 기관의 보호 안에서 유기체로서의 서로 생명을 나누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곧 교회생활이요. 교회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배워가며 학습하며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교회답도록 또 교회에 주신 바된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하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교회 안에 주셨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의 기관에 따라서 질서를 주시고 다스림의 통치의 원리를 주시지만 그러나 유기체적으로 각각의 교회 회원들에게는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란 것은 각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기 위해서 연합된 그 자가 그 안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과 조금 구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우리를 중생케 해주셔야 믿음이 우리가 털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광과 감사 앞에 주 앞에 나오는 자신의 옛사람을 들여다보고 주 앞에 새로워지는 은혜를 있는 거룩한 삶의 지식과 사랑의 열매 속에서 새로워지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개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인데 이런 은혜와 더불어 주시는 영적인 유익들 말고 교회 공동체 그 자체를 통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지므로 교회 공동체 자체를 위한 각각의 은사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은사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적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각각 여러분들이 우리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할 때 그때 말하는 은사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주신 바된 각각의 것들이 있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은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니까 은사죠. 은혜의 선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이 일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되도록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므로 그렇게 필요한 능력이나 자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절대로 개인주의적이거나 자기를 위한 것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1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첫째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은사의 원리를 몇 가지 뽑아볼 수가 있죠. 첫째는 우리에게는 받은 은사가 있다. 우리 속에 포함되지 않는 교회 회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 회원들은 받은 은사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사가 있다. 이게 첫 번째 드러나는 분명한 진리의 사실입니다. 교인 중에서 받은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것이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은 은사를 교인들이 모두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는 어떠한가? 각각 다르다. 왜냐하면 각각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서로 간에 다른 은사를 받았으므로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은사를 가졌다 주장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가 각각 다르게 주어졌으므로 모든 각각의 회원들은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다른 은사를 사용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셨을까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죠.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죠?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각각 받은 은사를 사용해라 하고 주신 것이므로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지면 그 다음에 사용해야 될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될 뭘 느끼죠? 책임을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책임은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 뭐냐면 구멍 뚫는 은사입니다. 이건 은사 예를 들어서 이번에 비유예요. 이 사람은 구멍을 잘 뚫어요. 구멍을. 뭐 이게 나무도 그렇고 벽도 그렇고 뭐든지 갖다 놓으면 구멍을 쫙 잘 뚫어줍니다. 근데 이것이 이 자연적 사회생활 속에서는 재능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것이 은사가 되려면 중요한 한 가지 원리 지배 아래 있어야만 그것이 은사가 됩니다. 뭐 할 줄 아는 실력, 능력, 세상에서 말하는 탤런트 이런 거 말고 그 재능이 은사일 수도 있고 은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은사이려면 그 재능이 은사이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 유익을 위해 써야 돼야만 그것이 은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해가 되어버려요. 해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이 주신 은사라 말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 방향성이 참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구멍을 잘 뚫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막 파도가 치면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열심히 다들 이렇게 바가지로 물을 퍼내는데 물 퍼내는 도구가 부족해요. 무슨 절실한 방법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구멍을 잘 뚫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배에 구멍을 내자. 그럼 물이 빠져나갈 거 아니냐. 이상한 생각을 한 겁니다. 다들 아니야, 배에 구멍을 내면 물이 빠져나가냐고. 원래 바닷물이 들어와.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이 납득을 안 하는 겁니다. 아니야. 내가 경험해 보니까 구멍부터 물이 다 빠져. 그래서 잠깐 이 사람이 배의 원리를 모르고 배에 구멍을 뚫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게 은사. 자기 재능이 있거든. 나에게 맡겨. 물 몇 개만 뚫어주면 물은 다 빠질 거야. 이렇게 고집을 피워서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반대하니까 그 사람 한 말 있습니다. 관둬. 나는 내 자리는 내가 앉은 자리는 내가 뚫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하고 자기 자리에 앉았다고 뚫어놓고 그러고 나서 물을 빼겠다고 고집을 피는 겁니다. 은사가 아닌 거죠. 이것은. 재능은 있으나 은사가 뭔데? 왜냐하면 전체 배를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공동체 유익을 주신 성령의 역사만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 자체는 그 사람이 가졌던 어떤 실력이나 능력 자체는 은사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을 잘 설득합니다. 설득하는데 나쁜 길로 설득해요. 진리에서 어긋나게 설득해요. 그럼 뭐가 됩니까? 그건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의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쓰는 은사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 은사의 은사됨은 교회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은 무엇이냐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목적성이 없으면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으므로 은사의 순기능이 아니라 재능의 역기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실 교회는 모든 회원이 각각 고루고루 은사를 다양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은사는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되며 다른 은사는 시원찮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훗날 2018년 지금 4월에 나그네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한다고 적어주십시다. 그럼 누가 칭찬을 받을까요? 어떤 일이든지 칭찬을 받는다고 적어주십시다. 서로 사랑했다 칭찬해 보십시다. 칭찬했는데 사랑한 너희는 참 사랑이 많구나 하고 주님이 칭찬하세요. 근데 주님이 칭찬한 이유를 쭉 설명하는데 보니까 주인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인공이 A라는 분, B라는 분, C분이 서로 돕고 사랑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나그네를 칭찬한다라고 이름불로 예를 들어 어떤 있었지 않냐고 어떤 사건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할 만한 이유를 쭉 설명하시는데 그 사건 속에 참여하는 등장인물 속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름이 안 낀 사람도 있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칭찬은 누가 받아야 될까요? 이름이 등장한 사람만.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사람도 2번, 1번과 2번 어느 게 답일까요? 이게 지금 문맥상
문맥상 아시겠죠? 답은 뭐예요? 2번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름이 들어온 어떤 나그네 교회라는 공동체에 하나님 칭찬하실 만한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일과 관련하여 내가 왜 너희를 칭찬하며 라고 누구 찾냐라고 말할 때에 거론되어지고 지명되어지는 사람들뿐 아니라 나머지 전체 공동체가 함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눈만 건강한 법은 없는 거예요. 몸 전체가 영광을 입는 것입니다. 몸의 일부 귀만 영광받는 게 없고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근데 제가 저의 경우 설교를 했더니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큰 감사한 일이 있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 앞에 잘 서졌다. 그래서 나그네가 진리의 말씀 위에 터 위에 잘 섰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래서 누가 칭찬만 했더니 요 입만 칭찬받는다. 그런 건 없는 거죠. 우리 전체가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몸의 지체의 은사들이 연합하여 교회 구성이 없으면 어떤 일도 처음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동안에 뇌에서 사고장을 일으켜서 입을 움직여 근육을 움직여 제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은 보이지 않는 제 발뒤꿈치 일이 있는 것이죠. 제 서 있는 제 이 다리 허벅지의 근육이 저를 몸을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버텨서 연합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가게 되면 다윗이 이제 떠났다가 마을을 떠났다 돌아왔는데 아멜렉 군사들이 침공해서 전부 다 노략질해버리고 그곳에 있던 부녀자와 아이까지 다 포로로 끌어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놀랐죠. 이 어찌 된 거야 했더니 아멜렉 군사가 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추적해서 이제 그들 구원을 갑니다. 구원을 가는 동안에 이미 한번 밖에 나가서 힘들게 전투하고 돌아온 다윗이기 때문에 개중에 어떤 일은 몸이 피곤하여 그 전투 아멜렉을 추적해 싸우는 일에 참여할 수가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다윗이 진중히 남겨둡니다. 그 쫓아갔습니다. 가서 받겠지만 그러나 그분의 칭찬은 교회 전체 칭찬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또 마음으로 응원하는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그것도 전도의 사역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하는 노력 봉사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교사가 나갑니다. 기도하는 자도 선교사 사역에 대한 열매를 함께 주님 칭찬하는 무리 안에 들어갑니다. 수련회를 갑니다. 청년 이제 우리 유초동 수련회 갑니다. 또 중고등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갑니다. 우리가 다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 수련회에서 아이들이 많은 주의 은혜를 얻고 각성의 수 있기를 빕니다 하고 기도하면 그 보이지 않는 기도를 누가 다 알아요? 그걸 통해서 수련회가 은혜를 갚았고 아이들이 잘하고 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고 예배에 기도한 교우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에 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정은 그건 함께 있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죠. 예배를 통하면은 한번 예배가 잘 끝나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든 생각할 때 앞에 나서 말한 사역이 있죠. 목사의 사역이 가장 드러나지 않습니까? 목사의 사역이 칭찬받을 것 같죠. 그런데 이 가운데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한 분의 숨어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똑같은 칭찬 다 같이 받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지체의 원리고 이게 은사의 원리입니다. 각각 다른 일을 하지만 어느 거 하나가 더 귀해서 어느 거 하나는 무시할 것이 없고 어느 거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은사는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다를 뿐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개발한 은혜요 내 소유인 양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려줄 수도 없습니다. 은사는 아버지가 훌륭한 설교자라 해서 아버지가 훌륭한 전도자라 해서 아버지가 훌륭한 또 누구한테 해서 그한테 물려주는 거 아닙니다. 평범하며 교회를 잘 섬겨온 귀한 성도들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불러내시면 어떤 일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은사가 제 것인 양 주장하며 마치 물려줄 수 있는 것인 양 주장하며 또 다른 사람이 은사를 줄 수 있는 것인 양 주장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각기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왜 나와 같지 않은가? 라는 거로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또는 불편한 눈으로 바라보면 그는 그 사람이 가진 그 시각과 태도 때문에 은사로서 작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은사의 목적은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계를 선히 맺어 모든 지체들이 아름답게 하나님 주신 바의 목적에 따라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은사를 각각 사용하지 않고 받은 은사가 다 있는데 없는 사람이 없는데 은사 사용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사를 게을리한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스스로 자기를 소외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 설교 때 얘기한 것처럼 그 세포가 그 기관이 썩는 겁니다. 고립된 기관은 썩습니다. 몸 안에 연결돼야 그 기관이 살아남습니다. 심장이 고립되면 심장은 죽는 거죠. 아니 간이 모든 몸을 또 고립되면 간은 그대로 또 돌로 굳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서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은사는 적극적으로 생각하며 자극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영적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와 사랑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다음 주에 보게 될 본문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이 은사는 몇 가지나 있을 것 같습니까? 요즘에 교회를 세워가는 은사가 필요한 은사가 몇 개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건 이제 오늘 본문에는 7개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은사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그 답은 몇 개라는 절대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인 수만큼 있습니다. 교인이 10명인 교회는 그 교회를 성장하는데 10가지 은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 교인이 이제 20명이 됐습니다. 그럼 뭡니까? 20명 교회 전체가 각각 20개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또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체 하나하나마다 다 한 분 한 분마다 자기 은사를 다 드러내므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형편과 처지에 따라 은사가 되어집니다. 이 다르다는 사실을 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몸이 부지런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몸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분은 몸으로 쓰는 일마다 망가지는 분이 계시잖아요. 망치를 들면 벽을 깨놓고 근데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설거지하면 그릇을 깨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건 서투니까 그분은 몸을 쓰는 봉사는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재주는 있지만 몸이 좀 아파요. 그러면 몸을 쓰는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각기 다릅니다. 각기 다른 형태로 각각의 봉사를 하는 형태를 교회가 납득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는 뭐가 됩니까? 어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나와 같지 않은가라는 것으로 눈심지를 놓게 되어지죠. 그러면 교회는 은사는 사라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함만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슬픈 일이 되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7가지 은사를 제시하면서 이 은사를 각각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7가지 은사를 나열한 것을 보고 7이 완전 수인데 아마 은사는 충분하게 많아야 되는 것을 대표해서 7가지 뽑은 것이다 라고 어떤 주석가는 말하는데 사실 그 납득이 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는 은사를 5가지만 얘기하고요. 또 딴 데서는 4가지만 또 들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7가지는 꼭 7가지라는 것을 통해 상징적 숫자 의미를 생각하여 7가지 뽑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7개 은사를 말하는데 그러나 이렇게는 정리가 되어집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면서 꼭 필요한 은사는 모든 것이 필요한데 2가지 관점에서 그 성질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진리 사역에 필요한 은사가 있어요. 하나는 또 뭐냐면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2가지가 교회의 양 기둥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 이것이 교회 전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두 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외에 교회가 다른 신경을 쓸 이유가 없어요. 이것을 위하여 교회 모든 사역들은 어떤 것이든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 사역에 어긋난다면 그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교회 사역들이게 되어집니다. 이를 위한 교회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목적성에 따라 어떻게 기능하냐를 봐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 1장을 한번 넘어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그냥 같이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끝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를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지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하게 무엇이며 같이 읽으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키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 중에 중요한 사실은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너희에게 구하는데 17절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기를 기도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요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조명의 은혜를 주신 것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요 그리스도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은혜요 그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키심이 어떤 너희로 알게 하시는 구원을 전부 진리 사역을 위한 간절한 기도예요. 너희가 진리 가운데 마땅히 알 것을 계시의 영을 통하여 알기를 원하노라. 교회는 힘써 나아갈 사역이 진리 사역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는 이 진리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은사를 반드시 주십니다. 두 번째 3장에 가게 되면 14절부터 사도 바울께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14절 19절까지 나누어 읽겠습니다. 끝절 같이 읽죠.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누구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으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15절. 근데 그 성령을 말며 너희 속에 속사람을 능력을 강건케 하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그 모습 말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속사람 그러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싶은 인생들이죠. 저 사람 세상 사람 볼 때는 육체의 욕망과 육심에 따라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잘 사는 인생을 말할 텐데 저 사람이 생각하는 잘 사는 인생은 다른 것이에요. 저 사람이 살아가는 기쁨의 인생은 다른 것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까? 속사람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말씀의 통찰에 살아가는 특별한 인생이 있어요. 그것이 강건해지길 바란다.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17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지기 원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 넉넉히 터가 굳어질 것이다. 뿌리가 박혀질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18절 19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되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너희 가운데 사랑의 풍성이 있기를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예요. 결국은 진리사역과 진리사역에 기초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서 사랑의 충만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걸 위하여 훈련받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보게 될 때 오늘 봤던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사이에 나와 있는 은사들 7가지 은사를 이 두 가지의 은사의 성질에 따라 나눠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먼저 진리사역과 관계된 것이 우선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6절 하반절의 예언사역이에요. 두 번째는 7절 뒤에 나오는 가르치는 사역이요. 그다음 세 번째는 8절 처음에 나오는 위로하는 사역입니다.
나머지 사랑의 실천 사역은 어떤 것이냐면 7절에 섬기는 사역이요, 그 다음에 8절에 구제 사역이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사역이요,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사역입니다. 다스리는 사역이 왜 사랑의 사역일까? 또 혹은 위로하는 사역이 왜 진리 사역일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의 의미를 풀어보면서 가능해집니다. 자, 먼저 그 일과의 사역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명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 자신이 적용해 보겠서 일과의 사역들에 대해서 약간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 사역과 관련된 예언 사역입니다. 예언이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 사역은 미래의 일이 어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언 사역은 칼빈이 해석하듯이 성경의 해석 사역입니다. 즉 하나님 주신 계시의 말씀이 어떤 것을 풀어 교회에 전하는 사역, 그것을 가리켜서 예언적 사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성경은 미래적 있을 일을 예언으로 말하는 일이 극소수입니다. 거의 태반의 예언이라는 것과 관련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교훈을 들어 교회에 알리는 사역을 예언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6세기의 개혁신학의 아버지인 쯔빙글리, 즉 추리, 스위스 추리에서 쯔빙글리가 신학을 일으키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때 이제 목회대 양성을 하기 위한 학교를 세워요. 그 학교의 이름이 뭐냐면 예언자 학교입니다. 이게 무슨 예언자 학교냐? 이게 점장이 양성하는 학교가 아니고 무당 키우는 학교가 아니고 다 성경을 해설해서 강설하여 교회 회중에게 전할 수 있도록 사역적 양성하는 학교를 예언자 학교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래요? 예언이라는 의미가 성경을 해석해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예언이면 이 예언의 은사와 관련된 것은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성경에 대한 내용을 해석해 풀어준 일이 교회의 핵심적 토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것은 공적 예배에서의 예언적 사역은 누가 감당합니까? 목사에게 주어지니요. 사적 예배 속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사적 예배 속의 예언적 사역은 누가 합니까? 그 가장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그룹 친구들과 모여서 또는 회사에서 이렇게 모여서 또는 각각의 모임에서 소그룹 모이면서 예언적 사역할 수 있죠? 사적 모임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루어진 예언적 사역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풀어 선포하고 그걸 전하는 각종의 공적이든 사적인 예배 자리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일들은 너무 소중한 것이. 이 일이 없으면 교회가 토대가 무너져 버려요. 자, 그래서 설교자 세우는 일에 교회가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며 설교자 세우는 양성 과정에 힘을 기울이고 그 설교자를 아무나 세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잘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제시된 기준은 뭐냐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은 첫 번째는 주관적 측면이 있고 두 번째 객관적 측면이 있습니다. 주관적 측면은 여러분 12장 3절 말씀이 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쉽게 말하면 교만을 경고하시는 거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넘치는 믿음의 분량을 넘쳐서 자신이 모든 걸 주장하는 자처럼 나서지 말고 실로 받은 바 은혜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기 주신 분량만큼 해야 된다는 말로 교만을 경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6절에서 예언의 사역을 할 때도 믿음의 분수도라는 말은 첫 번째는 교만한 마음을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적절하고도 필요한 말씀인데 가르치는 일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적 사역, 성경을 풀어가는 사람이 심령이 교만해버리면 그러면 지적 독재와 영적 독재와 또 가르치는 자의 자기 존엄과 우월감 속에서 굉장한 실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하다가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설교자, 예언자 사역을 제가 감당하고 있으니 공적 상태 속에서 제가 설교하다가 소리를 막 지릅니다. 제가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듣기 싫죠? 왜 소리를 지르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소리를 지르는 것이 왜 소리를 지르겠어요? 소리를 높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내용이 중요하니까 강조하고 싶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리를 지르는 게 제 감정상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못하지 않는가? 나는 하고 있는데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책망하는 마음을 갖고 내 마음에 의의가 세워져서 그걸 여러분에게 소리 지르면서 엎드려 소리 지른다면 이거 교만이에요. 믿음의 분수를 벗어난 겁니다. 주관적으로 믿음의 분수한 위치를 벗어나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런 일은 사적으로 이제 제가 자식을 훈육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훈육하면서 제가 막 화가 나버립니다. 훈육하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차례를 군대에서 줄 때 엎드려 발굽혀비 한다 이렇게 하다가 화가 더 나가지고 너희들 왜 그렇게 못하나? 이것들 왜 그렇게 못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얼차례가 굉장히 심해지고 폭력으로 넘어가는 그런 심리적인 부배 현상이 나타납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맡아 강설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설교하는 자기 의의가 형성되어져요. 저는 설교할 때 마치 제가 된 사람처럼 착각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막 말씀이 주는 교훈에 필요한 강도를 넘어서서 제 안에 정서적인 의의가 작용하면서 자기 안에서 소리를 높이고 그것이 말씀을 강조하도 착각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금방 그것을 아시잖아요. 아시죠? 금방 알죠?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다 알아듣는데 차근차근 해서 다 알아듣거든요. 신경 쓸라. 귀에 쨍쨍거리는 소리가 듣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이게 저의 부담입니다. 믿음의 분수를 알아. 이 주관적 측면이에요. 객관적 측면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뭐냐면 믿음의 분수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믿음에 합당하게라는 얘기예요. 믿음에 일치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받은 바 믿음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런 뜻이 됩니다. 이 객관적 표준이죠. 성경을 풀어 해석하는데 방자하게 교회가 인정하지 않았던 해석, 개혁신학 안에서, 우린 개혁교회니까 개혁신학 안에서 인정한 표준적 신앙의 원리에 어긋나는 해석을 방자하게 막 끌어내어 선포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부분에 말씀하지 않는데 임의로 끌어내서 묘하게 적용하여 자기 주장을 펴는 일을 하지 마라 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예언사역이요,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사역이 진리의 표준 속에서 벗어나는 일을 자기의 욕망과 필요에 따라 굴절시켜 끌어내지 말아라. 그래서 예컨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용하는 이런 일을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말씀을 이용하는 일, 그것은 말씀을 들고 있으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여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말씀에 대한 해석이 때때로 무리하게 되어진 일들을 감수해야 되게 됩니다. 결국 교인들도 그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 운영되어지고 있는 공통 진리 인식에 대한 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 상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은 은사가 아니게 되거든요. 예언적 은사가 아닌 게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목적성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적 은사는 어떤 의미에서 재갈이 물려있어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에서 인정한 정당한 해석과 신학적 표준적 신앙 안에서 해야 한다는 그 한계선이 있고, 근데 감정적 제한이 있는 겁니다. 여기 안에서 멈춰야 한다. 그러므로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순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공적 예배의 말씀의 예언자 사역을 감당하는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사적 가정 안에서 하는 일도 똑같은 겁니다. 사적 가정 안에서 해낼 때도 듣는 가족 구성원과 또는 모임 구성원들의 심령을 다해야 하려 그 눈높이에 맞춰 부드럽게 그렇게 말씀을 하여야 합니다. 그 부드럽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사역은 전부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교만하거나 또는 너무 받는 회중들의 신앙의 연약성을 고려하지 않고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는 복음의 효과적 역사가 절대 이루지 않고 그건 뭐죠?
정죄와 억압과 반발과 뒤틀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옳은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맞다 할 말을 했는데 열매는 전혀 다른 열매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것은 결국 설교자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듣는 회중들과의 관계성을 배려하는 마음에 겸손함이 있어야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떤 은사도 사실은 독이 되어버린 일이 되어집니다. 이 이치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각각 잘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가르치는 진리사역 가운데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르치는 사역은 앞에 말한 예언적 강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사역과 동일성이 있으면서도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미 교회가 세워진 신앙 체계와 신앙 원리와 또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내는 기술적 측면에 대한 강조가 좀 있죠. 목사는 교사이면서 목사입니다. 교사와 목사 역할을 서로 구별하여 교사로만 존재하는 자가 있고 목사로 존재하는 자도 있다라고 개혁교에서 목사와 교사 기능을 구별시키는 개혁파 교단도 있고, 장로교에서는 대개 목사와 교사를 하나의 기능으로 봅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양을 하며 예배 중에 강설하고 근데 또 교인들을 가르친다. 근데 교사는 대개 이제 신학교 교수라면 또는 어떤 신학 연구자라면 그가 교사로 세워져서 교인들에게 진리상의 신학상의 어떤 문제를 풀어 설명하는 일들을 특별히 위임받은 자가 있다라고 해서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 목사에게는 두 가지뿐이 겸해져 있죠. 잘 가르친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도 해라 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것은 가르침 은사에 대한 중요성을 잘 설명하는 일입니다. 신학교의 학생을 우리가 왔는데 제일 답답하고 힘든 것은 뭐냐면 도무지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 신학교 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이해를 알긴 아는가? 그러니까 아는 거를 어떻게 확인하죠? 말해봐라 그런 건데 말해보려니까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 자기가 아는 바를 말로 드러내서 아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니 이 사람이 자기 아는 바를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겠어요? 근데 왔고 또 졸업을 하고 그 사회 현장은 나가는데 너무 가까운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일반적인 목회 사역이 아니라 특별한 사역들을 하러 나가서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게 좋죠. 굳이 목사가 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아니면 뭐 금융 사역, 어디 가서 가난한 자를 잘 돕는 사역, 또는 병자를 잘 돕는 사역, 이런 사역들에서 무슨 어떠한 이제 구호 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서 글을 하는 거죠. 굳이 목사가 아니어도 되는 일이에요. 목사는 결국은 가르치는 사역과 관계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성격을 줬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에 관계없이 이제 온 것이죠.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에 대한 엄밀한 형태에 대한 점검 없이 신학교를 개별적으로 오는 현상에서 비롯되는 그런 이제 부작용의 모습입니다. 근데 가르친 자는 그런 의미에서 은사를 다해서 가르치는 일에 힘써서 자기 능력을 개발해가며 또 더 노력해가며 신실하게 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을 잘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위로하는 자는 위로한 일로 해라 그랬습니다. 여기 반복해서 설명했어요. 반복해서 여기서 위로한다는 말의 의미는 말씀으로 격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앞에 있는 두 진리 사역인 예언적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이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이 위로 사역은 전달된 내용으로 인하여 슬픈 자에게 다시 위로를 주고 또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더해주고 절망 있는 자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적용시켜 그 원기를 돕는 사역을 위로 사역이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로 사역은 일종의 상담 사역도 그럴 수 있겠는데 이 밀도한 말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이루니 힘을 내십시다 라고 돕는 그러한 이제 개인 관계상의 일종의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 사역이나 가르치는 사역이 위로 사역의 효과를 같이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공적 예배가 아닌 사적 관계 안에서도 이 일들은 이루어져 갑니다. 이 세계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터를 이룹니다. 이 터 위에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진리가 주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각성과 감사는 필경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이 열매는 결국 사랑으로 설명돼야 합니다. 사랑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여 성령 열매가 아닌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각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고 사랑으로 치닫게 합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첫 번째 제시가 뭐냐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라고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섬기는 일을 왜 섬기는 일이라고 반복해서 설명했을까요? 이게 참 강한 묵상해 보게 되면 섬기는 일을 해본 사람은 자기 심령을 들춰볼 때, 야, 주님이 그 섬기는 일을 섬기려고 말씀했구나 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게 뭐냐면 섬기면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 손해 감정이 생겨요. 기껏 내가 그 사람을 섬겼는데, 그 사람 위해줬는데 섬기는 일이 희생 없이 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희생을, 시간을 희생해, 물질을 희생해, 마음을 써,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섬겼는데, 이 사람이 그만큼 내가 섬겼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인정하는 게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이제 남들도 또 내가 섬긴 걸 좀 알고 인정해주면 되는데, 그게 도무지 없는다 보니까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나중에는 뭐예요? 지치고 짜증이 나면서 내가 이거 왜 해? 또는 아니 섬겼는데 감사는 고사하고 취잘 났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거죠. 이래서 화가 나요.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성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한 겁니다. 섬기는 일을 통해서 너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섬기는 일을 통해서 너를 인정받으려면 그는 네가 섬기는 대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를 수단으로 삼아 너를 섬기고자 하는 것이야. 그것은 교회를 유익하는 은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유익하는 은사는 섬기는 자는 섬기고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왕들은 어떠하느냐? 군림하지 않느냐? 위에서 주관하며 다스리지 않느냐? 너희는 어떻게 해야겠냐? 먼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크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자신이 제자를 섬기는 자로 서 계셨어요. 주님은 진리 말씀 선포하시는 진리 사역을 행하시고 친히 제자들을 섬기심으로, 그러므로 사랑의 섬김 사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섬김의 일이 자기를 인정받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는 괜찮아요. 서로 인정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섬기시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섬겨낸 감사를 주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거를 목적으로 삼아 그 자리 섬기는 일은 잘못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섬기면요 금방 지치고 금방 상처고 금방 영혼과 마음이 찢기고 황폐해집니다. 이것은 교회 몸을 유익되게 하는 은사의 작용이 아닙니다. 구제하는 자는 그 다음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성실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실함이라는 것은 하나의 마음으로 라는 뜻이에요. 좀 더 풀이한 원어대로 풀어가면 신실한 마음으로, 다시 풀면 진실한 마음으로, 다시 풀면 두 가지 이중적 마음의 태도 말고, 즉 위선적 태도 말고 오직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하나로, 이거예요. 오직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로, 그 한 마음으로 이중만 품지 말고 구제를 필요한 자에게, 즉 줘야 될 자에게 착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줘라 그 말이에요. 잘난 체 하지 말고 줘라. 그리고 주는데 나를 그렇게 대하면 돼? 라는 식의 어떤 주권적 의식 갖지 말아요. 오직 그대로 주라는 말씀이에요. 너그럽고 착한 마음으로, 사랑의 한 가지 마음으로 진실하게 주라.
그것을 성경은 그래서 성실함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 의를 부른 거죠. 주님께서는 이러셨잖아요. 너희가 구제할 때 이미 거리에서 나팔을 불고 하니 너희 받을 사람 다 받았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모르게 하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착하고 드러나지 않는 마음을 해라.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성을 다 벗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뭐죠? 다스린 자는 뭐라 해서 8절에 부지런함을 해라. 이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이라는 말은 이 다스린 자는 대개 앞에 있는 위로하는 구제하는 자와 그 다음에 섬기는 일과 맞물려 갑니다. 다스린 자는 첫째 기억할 건 뭐냐면 다스림은 위에서 내리는 이죠. 오부터 결정하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리더십을 가진 게 다스림이니까 리더와 리더를 따르는 이가 있습니다. 누가 섬기는 걸까요? 리더를 따르는 이가 리더를 섬기는 거 같은 구조가 아니고 리더가 다른 자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게 다스림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다스림은 교회의 다스림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을 아끼고 다스림에는 교회 기관적 질서상에서 세워지거든요. 다스림의 권위는 교회 기관 질서에 따라 주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회중을 통해서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권세는 질서에 따라서 이제 집사다 또는 이제 장로다 또는 목사다 이런 직분이 또 이제 여성들 같은 권사다 교회가 세우시잖아요. 이래서 이게 각각의 일정한 교회로부터 위임받는 권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권세 하나님께서 이제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근데 이런 권세는 하나님 맡기신 교회적 사명을 위해 섬기도록 부어주신 것이지 자기의 이름이나 명예나 또 자기 뜻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다스림은 기본적으로 섬김의 원리입니다. 섬김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늘 부지런하고 질서에 따라서 나태하지 않게 헬스해야 됩니다. 만일 이제 다스린 자가 게으르면 병들죠. 교회가 여기저기 이제 병들고 또 다스린 자가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병듭니다. 이 부지런함이란 말씀 속에는 나태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있고 책임의 소중함을 늘 생각하라. 손 맡겨진 책임감이고 그렇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 시대 때 게으르고 나태하여 자기 자식들의 부패성을 악한 행위를 막지도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았죠. 그 당시 교회가 점점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면 맡은 바 지도자들이 사역에 게으르지고 나태해집니다. 교회가 왜 사역자들과 책임 맡은 자들에게 그 책임에 합당한 권한을 주어줍니까? 부지런함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잠언서 14장 21절에 이웃을 업신여긴 자는 죄를 범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빈곤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 복은 행복이요 즐거움입니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주님 말씀하셨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이 긍휼 베품을 인색함을 하지 말고 감사하며 그 긍휼 베푸는 일이 자신에게 있음을 기뻐하며 해야 될 것이요. 긍휼 베푸는 뜻들의 비참한 자가 그로 인해 힘을 얻거나 도움 없는 모습 앞에 행복감을 느끼며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씀의 교훈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사실 상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요. 또는 교회적 상식으로 이해가 될 만한 내용이요.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올 내용은 사실 없을 것입니다. 오늘 초점은 사실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이 은사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 수 있겠나 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죠. 이것이 우리 마지막 설교의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은 바 은사가 가깝다는 그 은혜대로 이런 은사들을 선회할 수 있을까요? 목적의식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모든 은사들은 각각 받은 것이 있으니 서로 다르되 어느 거 하나도 소홀할 것이 없고 어느 거 하나 더 귀하다 내세울 것이 없으되 오직 교회를 위한 것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구나. 그 목적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입니다. 이 분명한 인식은 신자라면 결국 인생의 목적과 똑같은 것이에요. 소요응답 제1문답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물었을 때 여러분 잘 알듯이 뭐가 되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 은사에 대한 다함 속에서 그를 즐거워함이 나타나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궁극적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니까 나를 위하여 내가 수단이나 방편으로 교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은사를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네 가지 은사는 누구나 주어진 은사는 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의식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니 내 은사는 다 교회를 위한 것이구나. 이 지체를 위한 것이구나. 이 지체를 위해 쓰임받는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그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다 우리의 참 즐거움이 되어집니다. 지금 말한 이런 내용들 이제 오디너라는 책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책에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기의 맡은 바 소명과 은사에 따라 행하는 일들, 두드러지지 않은 사람들, 비범하지 않은 사람들, 역사 속에 이름이 기억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각각 자기 자리에서 자기 책임을 다해갈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양태들이 교훈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마지막 이 책이 결론을 놓는 그 마지막 성경 인용 구절은 뭐였냐면 이것이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입니다. 이 한 절 찾아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입니다. 이 세 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늘 의식해야 됩니다. 겉사람 즉 육체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 세상 속의 사람들이 잘난 인생이라고 말하는 그 관점, 그 관점에서 의식해 살아가는 삶 자체를 내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중생자예요. 성령의 말씀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 살아가는 속사람이 있어요. 이 속사람의 삶을 더욱더 강력히 세워가면서 마음속에 감상을 갖고 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냐. 그를 바라면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기뻐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헌신 하나 피곤치 않고 헌신 하나 손해보는 것 같지 않고 또 헌신의 일을 게을르지 않고 맡은 일이 없을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서로 지체를 위해서 할 일이 없을까? 이런 일들을 생각하고 교회가 진리와 사랑의 터 위에서 서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찬 나눌 때 한 지체로 우리가 묶이잖아요. 주님의 같은 살과 피를 먹고 연합된 한 지체로 묶일 때에 그 신앙생활의 원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